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우리 1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안식 후 첫날 일찍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자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네, 오늘은 부활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네. 우리가 복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복음이라는 단어는 우리는 십자가라는 단어를 써요. 복음이라는 단어는 십자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은혜라는 것을 또한 생각하게 해요. 십자가와 복음의 관계 속에서 흔히 우리가 신앙을 살아가면서 이 복음의 십자가의 관계 속에서 생각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는 복음하면은 그래 십자가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 그 은혜로 우리는 사는 거야.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어. 너무 감사해.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면 아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만 만약에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끝난다면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정말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정말로 불쌍한 사람. 왜냐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그래 구원받아요. 십자가는 그래 우리의 모든 속량.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가 뭐예요? 구원 관계 속에서 속량이라는 단어입니다. 속죄라는 단어. 죄값을 다 치러주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주신 거야 라고 이렇게 주시는 값의 표징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래 너는 내가 용서했어.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너 잘못한 거 내가 용서해 줬어 라고 끝나버린다면 글쎄요 뭔가가 하나가 부족하지 않나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복음은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리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부활의 완성이 같이 확신되어질 때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복음이라는 사실. 그래 나는 단지 구원받았어라고 끝난다면 여러분 어떤 소망이 있겠어요? 그래 나는 단지 용서받았어. 그래 나는 이제는 형벌 안 받아도 돼 라고 그걸로 끝난다면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정말로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혹시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에요. 바울의 신앙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고린도전서 15장 보겠습니다. 자, 12절 말씀부터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12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12절부터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 다 같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자, 16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7절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18절.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잠자는다도 망하였으리라.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뭐하는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이라. 그래, 십자가로 구속받아서 그걸로 끝나버린다면 우리는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면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 너무 허무해요. 불쌍하게 보여요. 아이고, 저 사람들 불쌍해.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 믿고 살아가는, 예수 믿고 예배드리고 이 주일날 다 놀러가고 쉬고 있는데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있는 이 모습이, 나오는 모습이 불쌍하지 않는 것, 헛되지 않는 것은 안 믿는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부활이. 그래서 우리가 증거하는 것이, 그래서 예배드리는 것이 그렇게 다르게 그렇게 다 있어도 우리가 이 시간에, 쉬고 있을 시간에 뭔가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정말 뭔가의 두려움 속에 제재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이 모습이, 이 예배가, 이 찬송이 헛되지 않는 것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쌍한 자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복음은 십자가의 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장되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는 것이 이게 진정한 믿음이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의 확신을 여러분 담대하게 전해주고 알려주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복음이란 말이에요. 아마 저는 몇 년 전에 아마 똑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말씀을 전했을 것이에요. 우리 개신교, 우리 신앙을 가지고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분들이 정말로 신앙 가운데서 진정한 신앙의 자태가 뭐냐면 부활의 신앙을 가질 때가 진짜 신앙.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부활의 신앙을 확신해야 돼요. 부활의 신앙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사복음서에 이 부활의 사건은 사복음서의 하반절 부분에 거의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표현의 차이, 상황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만은 다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도, 마태복음도, 마가복음도, 누가복음도 이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살아난 사건에 대해서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안식 후 첫날. 이 말은, 안식은 실제적으로 제가 창세기를 강의할 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 개념은 그 개념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적 개념도 그게 아니라 그랬어요 원래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안식일이 금요일날 6시부터 그 다음에 토요일날 저녁 때까지 라고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뭐 하나님의 교회나 등등등 이런 데서 안식일 교회나 이렇게 그런 데서 그렇게 정해놓고 그게 맞다라고 말해요. 사실은요 그게 맞는 것도 아니고요.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핵심은 누구를 어떻게 진정함으로 섬기고,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본문에 언급하는 것처럼 만약에 그 날이 안식이었어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이랬습니다. 이 날은 지금으로 말하면 그 토요일 날 끝난 다음 날 새벽입니다. 지금 말하면 주일이에요. 지금이지.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안식 후 첫날은 지금이에요. 오늘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역사적으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휴일을 정하고 그 다음에 타협하게해서 정해서 그날을 너희가 이게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날을 전하는 거예요. 주님의 날을, 부활하신 그 날을 가장 기쁘게 가장 강력하게 선정하고 그분의 그 부활하심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드리는 주일이에요. 그래서 주일은요,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 사실 여러분, 주님의 날이라는 것이 꼭 이날만 됩니까? 사실은요, 365일 아니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365일 다 주님 특별하게 정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안식 후 첫날에 오늘 보면은요, 특별히 그래도요, 참 여인들이 좀 그래도 좀 약간 좀 믿음의 의리가 있나 봐요. 여기는 여인이 없군요. 다 남성분만 있군요. 그래, 남성분들도 믿음의 의리가 있어요. 근데 여자분이 아멘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믿음의 의리가 있는 이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복음은 또 여자 어떤 분들 이렇게 해서 여성분들이 예수님에게 향유를 가지고 시신의 향유를 가면서 고민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저 돌무덤에는 예수님의 향유를 좀 발라드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요. 돌문을 어떻게 여러분, 돌문이요 작은 문이 아닙니다. 어떤 학자냐면 약 한 돌문이 1톤 정도 된대요. 1톤 정도면요, 이게 움직이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지금 안식 후 첫날 이 제자들과 그 다음에 이 여인들이 먼저 시작합니다. 가보니까요, 돌문이 열려져 있어요. 그리고요, 그 놓였던 자리에 보면 세마포만 놓여 있습니다. 이 내용의 전체적인 사복음서의 공통적인 내용은 가보니까 문이 열려져 있어요. 그리고 들여다보니까 세마포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이 어디로 갑니까? 또 어떤 복음은 바로 갔더라, 어떤 복음은 천사를 만나요. 두 천사, 어떤 사람은 어떤 복음은 요한복 마태복음 같은 한 청년, 이렇게 구분하는 두 해당 안에 천사를 만나고 그들이 천사의 지명을 따라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제자들에게 가서 알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가서 알립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제자들이,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웃었어요. 베드로와 또 두 제자 한 3명 정도가 가장 먼저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베드로가 그래 진짜야?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2절부터 시작. 베드로와 예수께서 자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 가져다가 어디에 뒀는지 알지 못하다니. 3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4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베드로가 상당히 느린가 봐요, 달리기는. 제가 이거 보면서 웃었어요. 좀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지만 조금 동작이 느린다니 모르겠어요. 3명이서 그래 예수님이 누가 가져갔어, 없어졌어? 그리고 놀래서 막 그 무덤을 뛰어가는데 베드로를 같이 뛰는데 그 두 제자가 더 빨라. 이거 보면서 웃었어요. 그리고 가서 했던 행동을 한번 볼까요? 자, 1절 한번 다시 볼까요? 1절. 자, 마리아가 중반절 이후에부터 끝까지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서서 돌이 무덤에서 뭐한 걸 보고 옮겨진 것을 뭐하고 보고 그랬어요. 이들은요, 다른 복음 보면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또 이 세자 베드로와 두 제자가 그 소리를 듣고 막 뛰어가서 가장 먼저 뛰어간 두 제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다음에 헥헥거리고 베드로가 막 뛰어오더니 베드로는 어디로 들어가 버려요. 들어가서 보는 거예요. 들어가서.
제가 그거 보면서 웃었어요. 자,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어떻게? 다른 제자들은 밖에서 보는데 베드로는요 그냥 늦게 온 사람이 먼저 가나요? 들어가서 보는 거예요. 보니까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고 믿더라. 그런데 그 믿더라는 말 이후에 보면은 9절 있겠습니다. 다 같이. 그들은 성경의 그 가운데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 말은 그들이 지금 다 봅니다. 마리아도 역시 모든 제자들도 그 다음에 가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문제, 이 공통적인 이 사복음서 속에서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여인들이 먼저 천사와 더불어서 예수님이 살아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체험한 내용을 다시 제자들에게 가서 알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체험한 알게 한 이 내용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공통적인 사항이 뭐냐면 봤어요. 그 다음에 천사들이 때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알려라, 전하라, 말하라는 단어. 여러분, 우리가 단순하게 이 단어만 가지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시대적 상황은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 그렇게 가서 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오히려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오늘 20장에도 다른 복에도 마찬가지로는 그렇게 보고도 이들은요 표현대로 보면은 뭐라고 표현한 줄 아십니까? 9절 하반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부터 10절 시작.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어디로요?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요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특별히 엠마오 제자라는 것을 알잖아요. 엠마오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약 25리 정도 떨어진, 약 한 25리, 25리 이상 떨어진 곳에 자기 엠마오라는 곳으로, 그러면 약 한 6km 좀 넘나요? 4, 6, 24 4, 7, 28 한 7km 약간 못 되나요? 그런데 그곳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봤어요, 들었어요, 돌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두려워요, 무서워요. 가장 큰 이유는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엠마오 제자의 속에서 표현하는 단어가 뭐예요? 슬픈 빛을 띠고,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실망과 좌절 속에 있습니다. 그들은 들었어요. 그들은 봤어요. 그런데 영적 눈이 열려지지 않았어요. 아직도 하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마태복음 20장의 허염을서 이 말씀, 마태복음 다른 여러 복음을 통해서 내가 죽어야겠고 다시 내가 3일 만에 살아나야 될 것을 분명히 예수님은 당당하게 그들에게 말과 언급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말을 기억하지 못하더라라고 말합니다. 생각하지 않아요. 현실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이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 사항을 한번 우리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이들에게 진짜 부활 주신 예수님을 만났다면 이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은 이라고 표현할게요. 우리는 만났다고 말하면 아마 좀 이상할지 모르니까 믿는다면, 아니 부활 신앙을 가졌다면, 예수님 만났다면, 오늘 예수님을 만난 이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부활하셨어요. 그 다음에 나타나셨어요. 그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먼저 여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때가 아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리고 말합니다. 너희는 갈릴리로 갈 거야. 그리고 너는 제자들에게 가서 먼저 알려. 그리고 그들은 달려가서 알려요. 부활하신 예수님, 여러분 엠마오 제자들을 통해서 보더라도 이 두 제자를 예수님이 따라가면서, 야, 그 일을 모릅니까? 당신도 모릅니까? 지금 예루살렘에서 큰 일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시체가 없어졌습니다. 그 사실을, 그 사건들을 지금 모릅니까? 예수님이 그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떡을 떼며 같이 축사하고 나눌 때 비로소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인 것을 알아보더라. 그리고 그들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턴입니다. 턴. 엠마오로 가던 길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신앙을 믿으면, 부활신앙의 소유자는 부활의 신앙을 믿으신다면 엠마오로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턴만 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지금 시대 상황으로 어떤 거예요? 어떤 상황입니까? 그곳은요 죽음의 장소입니다. 그곳은요 핍박의 장소입니다. 그곳은요 고난의 장소입니다. 그곳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예수를 만난 이 두 제자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턴이에요. 올라갑니다. 올라갔습니다.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죽을 줄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활의 신앙은 무서워서 피해가는 게 아니고요, 올라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한번 보겠어요. 누가복음 24장 똑같은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24장 베드로의 모습 볼까요?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베드로의 모습. 자, 세마포에 가서 막 뛰어가서 봤어요. 예수님이 없는 거 봤어요. 무덤에 봤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12절에 베드로는, 시작,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어디로? 집으로 돌아가 버려요. 13절 이후에도요 엠마오로며, 자 13절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그랬어요. 엠마오로 돌아갑니다. 베드로도 집으로 돌아가고 이 두 제자도 자기 동네로 돌아갑니다. 17절 말씀, 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하반절에 무엇이냐 하시니, 자 17절 하반절에 두 사람이, 시작,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자 어떤 모습이요? 슬픈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지금 그들과 같이 만나서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수인 것을 알지 못하더라 그래요.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더니, 자 그들은 어디로 돌아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부활의 신앙은 두려움을 극복하고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핍박이 무서워서, 여러분 죽음이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진정한 부활의 신앙은 죽음의 장소로 올라가는 거예요. 턴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에서 극복하라는 말입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아니 요한복음 20장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26절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 시작.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누구도 도마도 함께 있고 그 다음에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여러분 여기 스톱. 지금 여기 보면 여들의 8일이 지난 후에 제자들이 다시 집에 앉아 있을 때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도마도 있는데 문들이 닫혔는데 라는 말을 씁니다. 여기서 문들이 닫혔는데 라는 말을, 닫히다는 말이 클레이오라는 단어를 써요. 이 클레이오라는 단어는, 이 단어의 뜻은 닫다, 또 하나 중에 폐쇄하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폐쇄. 그러니까 새 성경에 보면 단단하게 걸어 잠그고 이렇게 표현해요. 누구도 못 들어오게 그곳에서 꽁꽁 닫아놓고 지금 왜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무서워서, 두려워서 그들은 지금 두려움 속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닫혀져 있어요. 예수님은 시공을 초월하셨습니다. 한 가지, 혹시 여러분 예수님이 돌문이 열려서 나오셨죠? 혹시 1톤이나 되는 문이 안 열려 있으면 못 나오죠? 우린 열려놨기 때문에 나왔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돌문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돌문이 안 옮겨져 있어도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나와요. 우리는 과거에 저희 어렸을 때도요, 야, 돌문이 열려만이 예수님이 나오는 줄 알았어요. 선생님들도 돌문 얘기를 엄청 했고요. 지금 문이 닫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중에 짠 하고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문 꼭꼭 잠궈놓고 있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첫 번째, 다른 복음은 한숨을 쉬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 모습, 제자들의 그 신앙의 모습을 보니까 참 마음이 아픈 겁니다. 이 표현은요, 숨을 내쉬다는 말은 마음이 아픈 거예요. 참 뭐라고 표현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 신앙은 두려움을 극복하라. 가끔 가다가 우리는 흔히 열받치거나 조금 더 조금 의기양양하면, 야, 죽는 게 그게 뭐가 무서워, 사람은 어차피 한번 죽는 거야 까짓 거 엄청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진짜는 다 도망가. 다 무서워 숨어. 사람이 죽음이 안 들어온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솔직히 저라고 죽음이 안 들었겠어요? 예수님도 죽음이 들어왔던데, 육의 예수님은. 그런데 극복하는 거예요. 극복하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면 그게 무서운 게 아닙니다. 어차피 왜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천국 갑시다 그러니까 아멘 했는데 여기 다 죽읍시다 그러니까 아무도 노멘. 부활의 신앙은 죽음을 두려움을 극복하라는 말이에요. 두려움을. 마태복음 누가복음 24장 52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해요. 그들이, 따라합시다,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큰 기쁨. 두려움이 벗어난 것. 두려움이었어요. 세 번째는 누가복음 24장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아까 우리가 봤는데 요한복음 전에 누가복음 24장 자, 5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52절부터 아까 시작.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53절 다 같이 시작. 늘 성전에서 뭐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은 두려움을 극복하고요, 어디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찬송하니라는 찬송의 단어는 율로게오라는 단어를 써요. 찬양하다, 칭찬하다, 축복하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부활의 신앙은요, 두려움을 극복해요. 부활의 신앙은 두려움을 극복하고 어디에?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축복하는 겁니다. 이게 부활 신앙이에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두려움을 극복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정말로 코로나 때문에 우리 다 조심해야 됩니다. 각자 생활 속에서요, 나도 마찬가지고 내 가족을 위해서도 그렇고요, 여러분 다 조심하세요. 교회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깨닫게 하는 것을 자꾸 생각을 해요. 제발 좀 세상에 분주했던 거 다 내려놓고 이제는 조용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그래야 하나님이 책임져요. 하나님이 빨리 이 광야를 벗어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유튜브로 올리려 말았는데 어느 나라의 어느 성전 문 앞에서 그 사람들이 무릎 꿇고 회개하며 통성하고 기도하는 거 보셨나요? 지금 우리가 그러할 때입니다. 정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우리 크리스천들이 해야 될 게 뭐예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기도예요? 회개 기도입니다. 내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주여, 내 신앙이 하나님, 내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 아니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한 신앙의 근본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신앙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우리 삶 속에 찬송의 입술에 곡률이, 음률이 끊어졌습니다. 듣는 건 엄청 좋아하는데 입을 열어서 찬양하는 것은 너무 어색해요. 왜? 안 해봐서.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시나요? 가끔 가다가 나는 찬송가 지금은 더 많아져서 560, 600 몇 장까지 했는데 이 중에서 내가 한국이라도 1절부터 전절 하나도 안 틀리고 다 부를 수 있는 곡이 몇 곡이나 되지? 생각해 보셨나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시편 51편부터 70편까지는요 거의 다윗의 찬양이십니다. 그것도 성전을 향해서요. 시편은 찬양입니다. 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50장까지 했는데 그 150장 마지막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니라. 그리고 마지막에 할렐루야 라고 끝나는 거예요.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니라. 부활 신앙이 있어요? 찬양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성전 미문 앞에 앉은 이 안진뱅이의 기적의 사건을 아십니까? 그 안진뱅이 베드로의 은가구원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고 할 때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을 때 안진뱅이는요, 야, 나 고침받았어. 그러니까 우리 집으로 쫓아가고 그 다음에 의사에게, 친척에게 가지 않았어요. 그는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들어가고 그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어디로요? 하나님의 성전. 이게 진정한 부활의 신앙이다. 진심 어린 입술의 찬송의 부름은요 하나님의 영적 관계를 회복하고 하게 된다는 걸 아십니까? 진정한 내 신앙의 찬송의 고백은 나를 묶고 있는 흑암의 권세를 단호하게 잘라버리는 능력이라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마지막으로 부활신앙의 진정한 팩트, 진정한 포인트는 어디 있습니까? 사복음서에 등장하고 있는 이 중요한 이 부활신앙의 예수님을 만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나같이 지금 그들에게 하시는 그 단어 중에가 어떤 단어요? 너는 가서 알려라, 말하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진정한 부활의 신앙은요, 전하는, 진정한 부활의 신앙은요,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셨다고, 진정한 부활이 우리 신앙이라고, 우리는 진정한 부활의 보증이 있다고, 내가 믿고 내가 받아들이는 그 신앙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냥 뭐 그렇게 했대더라, 뭐 신앙이 뭐 예수님 부활하시니까 우리도 부활할까, 그냥 그렇게 알고 있어, 그러니까 너도 믿으려면 믿고 말라면 믿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당당하게, 자신 있게. 이게 진정한 부활 신앙입니다. 수요일날 또 다시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만은 다 하지 못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십자가로 끝난다면 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진정한 축복의 신앙은 부활 신앙을 소유할 때입니다. 그 신앙은 모든 걸 이길 수 있어요. 그 신앙 속에 진정한 부활입니다. 다시 부활이에요. 다시 살아나는 역사입니다. 내 신앙이 살아나고요, 내 가정이, 내 믿음이, 내 사업체가, 내 자녀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내가 부활의 신앙이 회복될 때, 우리 정금의 재단이 부활의 신앙이 회복될 때, 충만하게 회복될 때,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저희 교회와 그 다음에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공동체와 가족과 터전에 여러분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나눴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라고 사오니 아버지여, 이 말씀이 우리 아버지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시고, 특별히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말씀의 약속의 역사가 이제는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 속에 정착하여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 비겁하지 않고 두려움 속에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담대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리고 그 놀라운 부활의 놀라운 축복을 풍성하게 체험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각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수고하는 모든 토종, 오늘 이 나라 우리 모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부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